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위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물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송축회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불평하고 염려하고 불순종한 삶과 또
예배와 성경 읽기, 기도 생활에 소홀했던 것, 또 사명 감당에 게으르고 불성실했던 것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한 것 등을 고백하면서 우리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신하며 불평하고 염려하며 불순종을 일삼았던, 하나님 상숭배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죄악만 내놓는 정말 연약하고 불가능하고 추악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또한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간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잠시라도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지식, 경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며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평안이 유지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악한 세력을 결박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559장인데요. 맞나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예. 55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 싣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충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력의 계절 5월을 맞아 저마다 꽃을 피우고 싱싱한 초록의 잎들로 아름다움을 더하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여 꽃 피우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한다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즐거울 때, 기쁠 때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진정으로 효도하는 어버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에게 평강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형제간의 우애와 화목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어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여러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입어 삶을 포기하거나 살고자 하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를 의지하고 주께 의뢰함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피해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강한 책임감으로 하루빨리 대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러한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통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그 입술에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찬양제원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 여건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로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던 교회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그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읽었지만 그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다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이 교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모습,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의 성도들이잖아요. 이 초기 기독교의 교회 모습인데 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성경적인 그런 바른 교회관을 우리가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알아가는 거죠. 교회는 사실은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와 건물은 예배당, 예배 처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라는,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근거로 한 바른 교회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락방에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참 중요해요.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어요?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 가운데 베드로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이 얘기하게 하셨는데 그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유다가 죽게 되고,
셋째는 유다의 사도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라고요? 구약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뭐냐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고 유다의 이 사도 직분이 유다의 사도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이 배신과 죽음은 베드로가 공동체 가운데 서서 말하고 있을 때 이미 성취가 되었죠. 그렇죠?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론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도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 가론 유다가 말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돈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가론 유다의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은 가론 유다는 목매어 죽었잖아요. 근데 더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였던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게 된 이 내용은 다윗 시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 말씀이라고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구약의 다윗 시편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25절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9편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아멘. 이 시편 69편 그 다음에 109편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편의 시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편 69편과 109편의 내용 말이죠. 다윗은 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던 상징하던 인물들이 구약에 많이 있는데 다윗은 그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이제 다윗이 당하는 이 억울한 고난과 고통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니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론 유다가 죽게 되고 그의 귀한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가론 유다가 죽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는데 유다의 사도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는 일이 남아 있음을 기도 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교회가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유다가 죽음으로 비게 된 사도의 자리.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것처럼 다락방에 몇 명의 사도가 있었습니까? 11명의 사도가 있다고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빠졌잖아요. 원래 12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 한 명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일을 교회가 하게끔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제안은 시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나서야 된다고요? 교회가. 시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누가 나서야 된다고요?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의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그 자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대략 한 3년 기간이에요. 이 3년 기간 동안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교회 공동체는 이 베드로의 제안에 동의해서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이 베드로와 성도들은 사도를 뽑는 일에는 이 공동체 나름의 합당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공적 사역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항상 함께 했던 사람. 딱 보니까 그리고 고르고 골라 보니까 몇 명이요? 두 사람이었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공동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딱 뽑았어요. 아니면 사도들이 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종 결정은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명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결정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참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둘 중에 한 사람 택하셨죠. 근데 공동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근데 공동체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 둘을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둘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라 둘 중에 주님이 택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 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교회 공동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 합니까?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딱 뽑으니까 누가 뽑혔다고 얘기해요?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다라는 거죠. 26절입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가 있고 이제 마띠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12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 후에 이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왕은 이 잠언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다고요? 잠언에 기록했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죠.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하다가 일어났다고요? 기도하다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달은 말씀을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교회가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구약 시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교회가 순종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소그룹,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임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잖아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감동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뭘로 반응하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민심과 여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세울 때 교회가 두 사람을 추천했죠. 그런데 투표에서 뽑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럼 이제는 우리 투표에서 뽑읍시다 라고 해서 투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기도도 제 마음에는 그래도 보니까 여러모로 성품이라든지 헌신도에서 이 사람이 더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 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청구를 했지만, 추천을 했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조화됐잖아요.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띠아를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능교회가 다수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빨리 하는 거, 세상은 그게 선이잖아요. 결정을 빨리 내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우리가 빨리 갔는데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것만큼 난감한 건 없어요. 빨리 갔는데, 진짜 빨리 갔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비를 보고 제가 가야 되는 교회가 있는데 마침 그 교회가 딱 내비를 쳤더니 나와서 교회를 딱 눌렀는데 동네가 다른 교회 이름은 같은데 동네가 다른 교회로 안내를 한 거예요. 빨리 가려고 빨리 서두르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아마 한두 번 정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5월 24일은 5월달이잖아요. 5월 24일은 우리 교회 창립한 날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감동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사람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신, 분명히 감동하게 하신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말씀, 정말 더 다가오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론과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목사 그리고 당에 의해서 교회 일들이 결정되지 않고, 재직회나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다수가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수의 생각과 그 뜻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과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참 미숙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와 당의 재직계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데, 그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모습으로 교회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심과 여론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헌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주일 지난주에 우리 행사했었던 것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린이 주일 참 행사가 잘 끝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금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암송 구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금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교회 이제 70세 이상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아마 들어오실 때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나가실 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뵈면은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을 참 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딱 시작이 됐는데 이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도 참석을 하셔도 되니까 토요일부터도 혹시 깜빡하셨던 분들은 토요일에 또 다시 신청하셔서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5월 28일 주일에는 예비성도 초청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코로나 맞고 이제 다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특별히 이 초청 예배를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대하는 거 있잖아요. 올까 또 과연 올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의심이 드는데 그런 의심은 내려놓고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초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계속 이렇게 교회 한번 주일날 한번 오시라고 그래도 그냥 완강하게 안 오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흘리는 말씀으로 그래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일날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초대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아니면 그 마음이 바뀌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예비성도 초청 예배가 사실 여러모로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도 이 예비성도 초청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전할 말씀을 주신다라는 딱 저에게도 감동을 이번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전할 본문에 대한 감동을 저에게 딱 주셔가지고 부담감을 확 낮춰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예비성도 초청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당일에도 또 전도 초청 예배 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동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28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초대해 주시고요. 우리 당회에서 이제 결정한 상황인데요. 당일 점심은 우리 가든 파티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우리 식사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어린이 그 현장 학습이 또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보 광고에 지금 여기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5월 22일 날 토요일 날 함상공원 이번에는 함상공원을 가게 되는데 우리 유초동부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참석을 많이 하고 안전하게 또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번 토요일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교회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